구원에게 제가 뭐 의도하지 않은 건데 좀 많이 길어졌고 뒤에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 오늘로서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끝내고 뒤에는 이제 우리가 마틴 목사님 강의하면서 칭의 뭐 이게 이런 것들 설명을 그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구원이 뭔가는 대충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이 뭔가를 알겠어 우리가 뭐로 시작했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 문제가 뭐냐 하는 거 시작했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어? 하나님의 지은의 심판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사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됐건 누가 됐건 예수님이 됐건 항상 포커스는 어디냐? 마지막 인류의 대심판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산 자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 진노의 심판. 이 진노의 심판은 누구든지 당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진노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적잖은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런 심판에서 죄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죠. 그거는 100% 맞는 말이지만은 심판받지 않는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믿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을 알아요? 심판받아야 돼, 증명돼야 되죠. 걸러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비유 말할 때 계속 심판을 이야기했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한다? 좋은 거를 골라내고 나쁜 건 팔아버리고 좋은 거를 가져간다. 전부 분류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한다. 심판이 이거요.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운명에 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큰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인간 여기 살면서 또 건강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찰나죠.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어디 가서 사느냐. 그래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지음받은 자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 문자 그들 영원입니다. 소멸될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영원히 지옥을 그거는 이걸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이 문제가 됩니다. 죄가 뭐냐는 것을 여러분 배웠죠? 죄는 나도 딱 이게 죄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준다. 지혜만 가지고 선과 악을 능력만 가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말에 속아서 그걸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가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죠. 그래서 뭔가 죄가 들어오는 거 죄라고는 강력한 세력이 들어오는 죄는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이거는 잘 모릅니다. 성경 해석자들이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지만은 그럼 사단의 죄는 저지른 죄는 어디서도 왔습니까? 아무도 몰라.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가를 설명하지 않듯이 이 죄란 존재, 죄의 기원에 대해 성경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모든 거짓 아비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사단까지 거들러 갔을 때 죄를 추적할 수 있는 거지 그 너머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한 표현은 죄의 기원은 어디인지를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죄를 그럼 사단은 어떻게 지가 스스로 타락했다 그런데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게 안전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게 뭐 사단 마귀의 우리 좀 어떤 그런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빈약한 거고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겸허하게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안전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알 수는 있죠. 뭘 알수? 죄의 세력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보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죄도 똑같습니다. 다만 죄는 이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죄는 사단을 통해서 온다. 그렇지만은 그 사단이 행하는 죄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그건 우리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는 사단이다. 어쨌든 이 죄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죄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과 반대된 모든 것. 하나님이 가시는가 정반대 길. 하나님 이쪽에 있다. 완전히 이쪽에 있는 그 무엇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 죄가 들어오면은 파괴되지 않는 것이 없고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립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같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죄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다 파괴되도록 허락하십니까? 이건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표현이죠. 그런 싸우실 수 없어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전혀 반대는 속성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거룩과 정결하신 분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좀 지저분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싸우는데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지저분해. 막해. 그럼 우리들이 뭐예요? 내가 싸워서 이 사람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과 싸우다 보면 내가 버리죠. 더럽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떠나잖아요. 그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죽으라 하면 내가 나는 눕힐 수도 있어. 그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할 수도 있어. 나는 더 그 사람의 힘이 강력하지만은 뭐예요? 내가 그와 싸우면은 내가 더럽혀져. 그러니까 내가 물러가죠. 이게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죄보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강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서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떠나갔어요.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뭐예요? 근심하시고 성령이 떠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죄 속성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시지만은 그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뒤로 가세요. 이게 바로 죄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이 죄가 들어오면 다 파괴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말에 속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가 피조물 된 사실을 부인하고 이제 죄를 지어서 뭐가 돼요? 그 결과 뭐라고 했죠? 이 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엄밀히 말하면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뭐 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담과 이브는 처음 그들이 불순종하고 이런 것은 죄라기보다는 속아서 문을 열어놨을 때 우주적인 세력을 가진 죄가 아담과 이브에게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걸 가리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뭐죠? 어떻게 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는가. 이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냥 통상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잘못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 우주적 세력을 가진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점령해버리고 에덴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파괴했던 버렸는데 하여간 전 세상 하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해버려서 언제 쑥대밭으로 만든 그래서 그 길을 누가 열어줬다? 아담과 이브가 열어줬단 말이죠. 열어주고 그래서 아담 자체도 죄에 오염됐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실 수 없죠. 그래서 그를 내보내시죠. 내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의롭던 아담과 이브는 이제 의롭지 못하고 이 죄가 장악된 그런 죄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 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 어떤 상태에 태어난다? 이와 같이 죄를 그러니까 처음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렇죠? 죄를 짓게 이걸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 상태. 이게 아담이에요. 그렇죠? 아담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그건 뭐예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죄를 진 이후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 불가능해. 왜? 의로움이 사라졌겠죠.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왜 이 말을 하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처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는 뭐였대요?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죄 짓지 않는 길을 선택했더라면은 죄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 상태. 그러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뭐가 불가능하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는 누굽니까? 죄를 짓는 것이 이게 좀 표시가 그렇다. 불가능한 상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무험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통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 상태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용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이 되느냐? 이 상태가 아니고요. 아담과 이브의 이 상태가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회복 이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죄를 짓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새 몸 영적인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 상태로 오셨지만은 이 상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어떤 분은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이제 부활하시죠. 이 몸을 저와 여러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죄도 없겠지만은 어떤 죄가 유혹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나 모든 인간, 헤아려 타는 모든 인간들은 뭐가 불가능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 죄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은 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뭐예요? 어떤 상태에서 태어난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원죄고 모든 인간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 지를 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뭐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아이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 배우죠. 도둑들 배우죠. 어린 애들 보세요. 거짓말 무지무지 잘합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말을 시작하자마자 애들 거짓말합니다. 뭐 먹었냐? 안 먹었어요. 초콜릿 묻혀서 너 초콜릿 먹었지? 안 먹었어요. 그게 누가 가르쳐 주나요? 모든 사람은 이 상태에서 온다. 그럼 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다 설명 못하죠.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상태가 박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게 죄의 잠깐 핵심 뭐죠? 나가 완전히 확장되죠. 나가 모든 것이 중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밖에는 뭐래? 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눈이 열려서 뭐가 보였죠? 자기를 벌거벗은 것이 보였죠.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기 육신이 이때부터 가장 확장돼서 이제 입었느냐 벗었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 자의식의 확장이죠. 죄가 없을 때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뭐를 입었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디 직장 다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집에 뭐 몇 평에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죄가 역사하며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막 윤리적 도덕적 타락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몇 평에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가는가 무지무지 중요하기 시작해요.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를 잘하는지 자기에 관한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른 사람이 오늘 이쁘다고 하는지 미흡다고 하는지 내가 오늘 성경 암송하는지 사람들이 잘했다고 뭐라 할까 무지무지 중요해져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리 충만해지면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옛날 같으면
절대로 내가 내 약점이나 단점 여러분 이 얘기 못합니다. 왜?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엄청 중요하니까. 이게 뭐 죄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크게 보이는 게 전혀 문제 안 됐었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주는 순간부터 너 못 입었어. 왜 벗었어? 뭐가 이렇게 그것밖에 안 돼? 학교 그거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뭐 이런 생각. 이게 자기 육신이 절대적인 위치로 들어가 버린다. 이해가죠? 이게 죄의 결과랄까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 파괴되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만족되는 것들, 우리의 그 내면적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생존만. 생존. 다른 말 하면 생존이야, 생존. 나, 뒤에는 뭐야? 생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죽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높임만. 뭐 있어? 사단이 포로가 됐죠? 사단의 공동 운명체. 그래서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그래? 마귀, 사단이라고. 같은 운명체, 공동체. 그래서 우리 지옥 가는 겁니까? 아버지 지옥 가면 우리 아들도 가야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거절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자녀됨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진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나는 사단이 내 아버지요 그 말이에요. 나는 공동 운명체요. 우리 아버지 가는 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사단과 그 추종자 귀신들을 영원히 죽을 수 없으니까 영원한 존재자니까 가두어서 지키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 운명체를 주장하잖아요. 예수 선택해. 나 싫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진짜 예수 그럴 때 자기 구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뭐요? 여러분 사단을 끝까지 나의 주로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난 이렇게 강의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주님 모셔서 불행해도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누구도 원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오늘처럼 선택하는 나는 사단의 자녀가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내가 그때 내가 다 깨닫고 이해했으면 내가 주님 선택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길을 가르쳐도 귀마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어준다. 그럼 뭐냐 또 죄의 포로가 되죠. 죄의 종이 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짓잖아요. 하여간 이런 중독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도 심각한 이런 현대인들에게 저도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인터넷이 됐고 뭐가 됐건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이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죄에서 거짓말 계속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 계속한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거짓말합니까? 아니요. 어쩌다 넘어다 옛날 벌써 거짓말 한두 번 할 수 있어. 그건 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거짓말한다? 아니 술 먹는 친구들이 상습적으로 가서 술 먹고 술 취한다? 술 먹는 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이성을 잃고 계속적으로 취하는 생활 방탕성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거 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지금 저기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제 김영섭이라고 우리 선배인데 그냥 지금은 술 안 먹는지 몰라. 매일 아니 매일은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먹고 술 먹고 쳐왔어 그냥.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새벽 2시에 아직 술 먹어서 지집에 가서 잡혀야지. 왜 거기 와서 목사님 하고 발로 차. 술 먹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생각해도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 술을 못 끝나 이거죠. 술 취하면서 방탕하면서 못 벗어나느냐. 지가 아직도 지의 포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못 받으면 이 상태에서 음란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음란한 생각은요. 정상적인 성인들에게는 음란이 아니라 성적인 생각은 그거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실제적인 생각이나 어떤 의미에서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품고 산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죄의 포로가 되어진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죄 안 짓는다. 그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죄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분노라든지 그런 영역에서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가끔이나 또 이제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그런 흔적들은 어떤 영역은 더 심하게 남아 있어서 있지만은 여러분이 끊어낼 수 없다면 나는 이건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끊어내지 못했던 죄들이 그렇게 여러분 음란이나 방탕으로 괴롭히며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싹 끊어지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끊어진 거 아닙니다. 이것이 1년, 2년, 3년 지나고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나 또 유혹으로 올 수 있지만 그걸 행하면 안 하죠. 그거 왜 그럽니까? 해방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의 포로가 되어진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참조해 볼 수 있고.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 모든 영역에서 해방되어져서 어떤 상태? 사실 구원은요, 이 이전의 상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떤 상태로 돌아가느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회복 안 해요. 회복 이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죄를 안 지으려면은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죄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남지만 우리는 그 영광 그 이상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입고 계신 부활체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물론 아담과 이브도 그래서 불릴 수도 있겠어. 나는 그러나 난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는 날에 우리 세상 보면 세상 참 멋있잖아요. 멋있긴 하죠, 그죠? 아니, 세상을 말하는 게 세상이 아니면 경치라든지 뭐 허스라든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경치는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BTS 때문에 좀 떴지. 우리나라는 뭐 경치 좋다 하는데 뭐 제주도도 어떻게 하지? 한데 지금 외국 가보면 참 좋은데 멋있는 데 많이 있거든요. 정말 신기롭게 멋있고 그런데. 근데 이런 생각해봐. 아니 타락된 세상도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다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나는 어쨌든 이 세상 회복적인 하나님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성격을 하나님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다시 그보다 더 좋은 세상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불완전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천국을 어떻게 보냐면 이 세상이 지금 온전히 회복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왕같은 세상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산단 말이죠. 아멘.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의 참 중요한 소망이에요. 뭐 촌스럽게 느껴집니까? 이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 이게 파이널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 같은 자 구속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구원의 거꾸로 예수님 아직 다 설명할 수 없고 자, 오늘 지금 할 부분은 뭐냐면은 시간 많이 안 남았어. 3, 40분 안 남았어요. 못 끝날 것 같아. 이거를 또 잊어버릴까봐 제가 또 반복하고. 그래서 구원은 뭐냐? 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 놓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광을 주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두 가지를 하시죠. 우리에서 죽으시고 우리 부활하시고 또 그리고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리지 모르는 건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40일 동안 뭐 하셨죠? 그랬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거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은 그 좋은 환경에서 먹을 거 다 처먹으면서 이런 마음 안 드시면 아담도 하늘에 있겠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또 그 말이 맞잖아. 그죠? 먹을 거 다 처먹으면서 배 잔뜩 불러가지고 그거 하나 먹지. 근데 우리 주님은 정반대 환경. 아무런 인간의 자원이 남아있지 않은 광야에서
40일 딱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시험을 다 받아내잖아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께서 아담처럼 이 아담이 실패했는 시험을 고스란히 받아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부터 마지막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이뤄주셨을 때 그를 믿는 우리들을 같이 의롭다고 여겨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구태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표자로서 사람으로서 성취한 의로운 성취를 하셔야만이 그 의를 누구에게 줄 수 있죠?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사람에게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구의 대표가 되려면 뭐예요? 대표란 말은 우리가 올림픽 대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죠. 대한민국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조건이 똑같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그 사람이 시합 나가야죠. 다른 데 불러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교육 대항하거든. 배구 시합도 하고 축구 시합도 하는데 그때 맨날 부정 선수들 데려다가 자기 일이 교회 다니는 데려다가 너 일로 와라 막 그래가지고 막 부정 등 교회 갔다 부정 다 있어 막. 그래서 막 이겼다고 막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할렐루야 뭐 잔치하고 그랬는데 안 되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으면 하느냐? 죽으셔야 되니까 일본의 이유가 있지만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을 사람으로서 성취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사람인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못 줍니다. 다 다르잖아요. 계급이 다르잖아요. 대표자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대표가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시고 히브리서도 아니요. 우리가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자로나 뭐가 없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죄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단이 유혹해요. 끝까지 사람으로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죄 없어. 아담처럼 실패한 자 아니고 너는 완벽하게 의로운 자야.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너는 의로운 자다. 정말 아담이 실패한 모든 의로움을 네가 이루었다 하고 선언해 준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죄로 죽은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움이 성자의 의로움이 여러분 믿는 자들의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의롭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 실패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도 배고프니까 그냥 돌을 떡으라 그랬을 때 그때 먹어버렸다면 어땠을 것일까? 마리아가 오직 이뻤겠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이쁜 여자가 살랑살랑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도 총각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30대 젊은 총각이었는데 그때 음란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어쩌을까? 우리는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지만요. 주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영원토록 배워가고 알아가느냐.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힘을 쓰려 길이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는 우리가 성적이 똑같은 분이기에 그분이 유혹 안 받으셨겠습니까? 여자가 지나가도 막 전혀 유혹 안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시험이 아니죠, 그게. 배 안 고프셨을까? 배 안 고팠다면 시험이 아니죠. 먹고 싶었고 돈을 편하여 그 떡으로 뭐 만들어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셨다. 이걸 깨달을 때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정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리에서 길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냥 성질적으로 기질적으로 인내를 잘해서 참는 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질이 참 못 참을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되씹어 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만.
겸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인내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멸할력했을 때 뛰어내리라 힘은 있어 말 한마디만 아이 나 그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도 버림받음을 견뎌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이건 복음을 나는 모독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다른 거죠. 이런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구나. 내 죄가 용서되어 줬구나. 용서된 건 맞는데 어떻게 용서된지 모르나 어떡합니까? 아니 대학에 나와서 그러다가 제가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한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품팔이 하면서 참 새벽잠까지 바느질하면서 자기는 옷도 하나 못 입으면서 그렇게 나를 기르셨구나. 깨달으면 전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이 다시 완결되어서 마지막 판에 성령 여러분이 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니까 성령이 너 주어진 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엇라고 합니까? 부어진 바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압축되어진 것들이 이런 놀라운 사랑들이 여러분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 깨닫고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받으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시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깨달으라고 말이죠. 알아라. 그냥 받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헌신과 인내와 자비와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오늘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그 많은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고 승리한 거는 저도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그 인도 사람들이 어떤 그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한 거 있더라고요. 근데 감동스럽다 그 스토리죠. 어떻게 인도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나. 놀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졌다. 어떤 왕의 신은 높은 고귀한 자가 있는데 그가 어쨌든 예수 믿어서 복음했어. 그런데 그 왕이 그걸 알고 너 하여튼 살려 죽을 하여튼 그 불로 태워주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그 사람 내가 다 기억 못하고 다 설명 못하지만 어찌 주님을 배반하냐 하면서 그 죽음을 당하면서 끝까지 순교당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게 다 이건 우리같이 공부는 안 했겠지만 뭔가 이게 막 압축돼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만 그 사랑을 맛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이게 참 정말 감동스러운 스토리들이 많더라고. 인도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인도같이 그렇게 힌두교 막 인도 놈들 막 그러잖아 우리들이.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심겨져 있더라고. 참 이게 놀란 것이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가요. 이걸 얼만큼 깨닫고 누리느냐.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나가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뭐래 내가 잘나서 구원받아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 베푸시는 은혜의 그 풍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 나갈 것인가는 나는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들으면서 지식이 아니라 서서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아주 되지는 않고 우리 갖춰낸 만큼 서서히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져 나가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고 다 설명했어요. 6가지 뭐 그 의가 되시고 뭐가 되시고 뭐 사단을 이기시고 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다 설명했는데 오늘 하는 부분은 지난 설명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별개예요.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죠. 우리 주님이 100% 이루신 겁니다. 여기 여러분 1% 첨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0.001%.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은 완벽하게 예수님 단독으로
100% 완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과는 별개 일이에요. 별개 일이냐면은, 자, 이렇게 100% 예수님이 완성됐다면은 모든 인간은 100%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뭐 몇 퍼센트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면 거의 절대 다수는 구원받지 못해요. 90% 이상, 97%, 뭐 어떻게 통계적으로 말할 수 없죠. 어떤 분들 하니까 길게 많이 잡아요. 3% 이상이, 3% 이상이 힘들 것이다. 어쨌든 하여간 90% 잡읍시다. 90%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만약 예수님께서 100%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것 자체로 충분하다면, 이것으로 완결되고 정결되었다면은 사실은 100%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보면은 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뭐가 있다, 절대적 조건이 있다는 걸 암시하죠. 이게 가지 무슨 말인지, 이게 있기 때문에 100%가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조건이 뭐예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예수님께서 100% 이루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앞에서 쭉 강의했던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근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혼도 일어나면 일반적인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결과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믿음에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프린트 빨리빨리 한번 대충 읽어는 봤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의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이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지 인간의 그 어떤 노력 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노력 100% 완성됐다 보지 않잖아요. 왜 카톨릭의 구원관이 문제가 있습니까? 카톨릭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신 말하죠. 전하죠. 똑같죠. 그런데 카톨릭은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취하신 일이 구원의 절대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죠. 거기에 뭔가 교회의 교리를 끼워넣고, 그리고 신부들이 성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리아를 신뢰하고 기도하고 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를 충족할 때만이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져.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를 청해야죠. 믿음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직 100%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게 첨가할 수 없다.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뭔가를 첨가한다. 행위가 됐든지 간에 신부가 성사가 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부를 왜 기다립니까? 만약 신부가 죽는 순간에 와서 뭐라 하자면 종부 성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쫙 착같이 어디가든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종부 성사만 받으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약간 희한한 논리들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를 부인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을 이룬 데서 1%도 참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100% 조건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자, 이해가죠? 믿음에는 우리가 자, 벌써 우리가 저도 지금 행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았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가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기 전에 의롭다함을 미리 받았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한번 야고보서 말하는 건 뭐냐? 이 믿음이 진짜라면은 반드시 뭐가 같이 와야 되냐? 결과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요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바울이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여 구원받는다? 뭐하고? 뭐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쓰이나. 지금 바울이 뭐하냐? 말과 그죠? 마음과 믿음과 뭐요? 행위 입으로 쓰이는 것이 일치할 때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야곱하고 틀린 말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어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뭐하게만 100%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아요. 여기는 행위가 전혀 끼어들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믿어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은 여러분 변할래 변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행동입니다. 변화된 삶이 없다면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확고한 변화의 징조가 없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그러잖아요. 죄가 어떻게 거합니까? 못 거합니다.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점점점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린아이 자라듯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진짜 거듭난 거야 만 거야 이렇게 고민할 때도 많이 있고 저도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은 그건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위가 그 안에 심겨져 있다. 자, 씨가 있다면 뭐예요? 씨가 지금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그렇지만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안 맺어요? 맺어요. 근데 열매를 안 맺으면 그 씨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이 말이에요. 이거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지만은 굉장히 많이 혼돈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극단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일반적인 믿음은 뭐냐? 일반적 믿음과 구원에 이른 믿음 뭐가 다른지? 일반적 믿음은 난 이렇게 부지었죠. 일반적 믿음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근간 확신이에요. 과학이에요. 일반적 믿음. 이런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거의 다가 뭐냐? 내가 내 삶에서 이걸 반복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데이터가 생겨요. 내면에 이거 안전하겠네. 먹어도 괜찮겠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지하철 타죠. 지하철 타는데 오늘 사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고 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 타요 안 타요? 타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탑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 물론 할 수 있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 지하철은 사고 날 확률이 0.0001%다. 확률이죠. 사회적으로 뭐가 형사님이니까 대한민국 지하철 참 안전해. 사고 안 나. 정시간에 와. 약속할 때 여러분이 뭐 합니까? 약속할 때? 11시에 만나? 그럼 지하철 타잖아요? 왜 탑니까? 믿음 좋아서? 아니죠. 이 지하철을 타면은 늦지 않고 그 시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뭐요?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지하철은 탈만하구만. 약속할 때는 버스 타고 자기 차를 몰고 가는 것보다 지하철 타는 게 훨씬 더 그렇게 약속 시간 지킬 수 있어. 믿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과학이에요. 여러분 체험에서 나오고 경험에서 나오고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서 뭐가 쌓이죠? 데이터가 쌓이죠.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분은 이렇게 말. 그런데 나는 초자인데 기적이 일어날 거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나 그거 믿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지금 기적을 믿는 믿음은 데이터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듣죠. 그리고 신빙성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일어났대. 기적이 일어났대. 그 사람들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닌데 진짜 보았대. 자꾸 듣죠. 또는 여러분이 뭡니까? 안진병 일어난 거 보지요. 듣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고 기적을 믿는 믿음조차도 여러분이 엄밀히 따지면은 데이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전혀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는 태어나서 먼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 떴던 얘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 이게 과학의 데이터. 근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게 눈먼 사람들은 뜨는 거 봤어 가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했다. 그럴 수 있지. 저도 보니까 누구도 나섰대. 예수님 이 사람들 능력이 많은가 봐.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눈 떴더니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죠. 못 믿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 기적을 믿는 믿음의 거의 대부분은 절대적인 것은 과학적 데이터예요. 자,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조금 새로운 거죠? 그렇구나. 믿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네. 자, 그런데 구원의 이런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믿고도 안전병 이런 것을 믿고도 보고도 하나님이 그래서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여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일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관계된 일어나는 것은 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 그랬을 때 왜 못 믿습니까? 우리가 듣지만은 여러분이 전혀 경험해 본 것도 아니요, 생각해 본 것도 아니요,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요, 구원은 관계적. 이걸 여러분이 믿음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죠. 그러므로 자연적인 범위 내에서 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믿으면 안전병이 일어난다 했을 때 여러분, 근데 그건 내가 기적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들어왔고 반복해 들어왔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들어왔고 목격했거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가 발동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전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 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선물하셔만 되는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만 믿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왜 어렵다? 뭘 믿으라고 합니까? 한 번도 이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고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는 하도 들으니까 그냥 아멘 하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항상 미움을 시험해보란 얘기죠.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사실을 믿는 사람도 이 사실을 못 믿습니다. 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걸. 상상해본 적도 없어.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 상상의 영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저크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구하러 사람의 몸을 들어서 그 어린이가 되셔서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성경에 있으니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이 처음 이 복음을 접할 때 이거는 전혀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존재하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니까 따라오긴 합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잖아요. 그 앞에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사로라니까 죽은 자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뭐는 못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는 사실 못 믿어요. 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전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요구할 때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온 친구가 아니 마리아 아들이 무슨 귀신 들린 게 틀림없어. 왜 그렇습니까? 기적은 믿지만은 정말 그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전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들었으니까 우리는 안다. 오염 안 됩니다. 이런 구원받는 입장에 서 있을 때 이거는 누구도 인간 역사상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놀랍고 무서운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구약성경 바삭하게 구약사를 다 오히려 하셨던 그런 이스라엘 선생인 이스라엘이 뭐를 이해하지 못하죠? 고등학교 이해 못하죠. 왜? 아니 이거 지금 우리가 어른이 다시 아기가 돼서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 믿을 수 없죠. 왜? 이거는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죽은 자 일어나는 거, 누구도 일어났다, 살아났다, 엘리야 시대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경험들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하나도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말조차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뭡니까? 그 앞에서 믿었다 소리 없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구원의 이런 믿음은요.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구원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차원,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까 설교 중에 핵심적인 뭐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자연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아무것도 이해 안 됩니다. 자연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자연계는 죽은 자가 죽는 것이 못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면요, 그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뭐없으니까 땅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게 하늘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비상자지 거기가 정상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건 그 너무나도 정상이 그게 과학이에요. 죽을 수 없어. 그게 과학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죄 타락을 해서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 나도 여러분 막 이렇게 떠들지만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이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이 있어도 이 믿음은 못 가지는 사람 많아요. 절대로 못 가져 이 믿음. 이 믿음 오직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니까 영의 차원에서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을. 전혀 불가능한 일을 그럼 이효정 목사 어떻게 믿습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나 그 동네 갔다 온 적 없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 의로 여기시더라. 구원의 이런 믿음의 모든 출발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에서 와요.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무엇인 내가 믿고 주장하면 이런데 막 4초 안에 영성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순복기도 말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가 막 선포하고 내가 이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내가 선언하고 그대로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주의다 설명 다 믿음주의. 믿기만 하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믿냐면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자, 구원의 이런 믿음이 출발은 뭡니까?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구원에 관계된 것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요. 인간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할 수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에 죽으신 그분께서 그분이 죽을 때 2000년 후에 태어난 여러분이 그분과 연합하여 같이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죽었다 캐나도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믿어? 못 믿지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중에서 적절한 분들은 솔직히 이거 못 믿어요. 그냥 믿는다 아멘 하지만은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검사 안 해보지요. 못 믿어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거의 뭐 그런 사람 다 믿겠죠. 왜 믿습니까? 나는 왜 믿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언제부터 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능력 있는 무한함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그분은 하시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결과로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기적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기적 자체를 믿죠. 그 기적 자체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면 이루어진다. 기적 자체를 믿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 있어요. 관계없어요. 이건 구원의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 자체는 믿지만 그 기적을 넘어선 거예요. 구원의 이런 믿음은 뭐죠?입니까? 기적 자체를 넘어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은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인간으로서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들이 보고 믿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창조주를 믿으니까, 그분에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어디가 있지? 나는 이걸 이렇게 믿었어요. 그 하나님 믿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믿음이 일어나니까요. 아니,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시간이 문제죠. 현재, 과거, 미래 있죠.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은요,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죠. 왜 창조하신 분이 자기가 창조한 것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죠. 창조하신 분은 창조하신 것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라면 하나님 시간 밖에 있어요. 이건 아인슈타인이 증명해냅니다. 이런 과학자들이요 말할 때요 하나님 존재하는 말을 그렇게 말은 하지만요 아인슈타인만은 상대성 이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죠. 현재, 과거, 미래는요, 시간 안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 영역을 벗어나는 존재에게는 이게 해당이 아니,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시간까지 만드신 분이요, 현재, 과거, 미래는 우리에게,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현재, 미래, 과거,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영원전이 지금 현재예요. 영원 후가 지금 현재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과학자들 입장은 어렴풋이 설명하더라고요. 아,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해요.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2000년 전에 이러면 태어나지 않은가 예수님과 이러면 연합하는 게 뭐가 그게 어렵습니까? 이러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에게? 화장해서 하나도 안 하면서 화장하면 어떻게 다시 부활할 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에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한 구원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구원의 이런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위험한 교리이긴 하지만요. 뭐 마틴 루 존슨 목사님도 주장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주장합니다. 거듭남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듭남을 시작으로 보지만요. 거듭남의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이 뭔가 거듭남을 향해 들어오는 이 전 단계가 존재합니다. 나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실제 경험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오자마자 막 거듭나서 그때부터 달라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드뭅니다. 전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작동하셔서 어렴풋하게
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내가 죄인인가? 기독교가 맞는가? 오, 정말 이러네? 하고 진리를 향해 찾아오는 이 기간이 나는 여러분들이 존재한 답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또 유대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오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뭐를 상고하죠? 구원을 상고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무엇이 구원의 길일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어떤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죠. 니고데모도 보세요.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지만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선생이 밤에 다른 사람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지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도. 선생에 내가 무엇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 아직 그는 주님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대표적인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언제 구원도 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어쩌다가 교회 다녀보고 마음이 뭐하고 뭐 공하고 뭐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뭐야 정말 이렇게 뭐 사는 게 무엇인지 하면서 뭔가 이끌려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구원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후자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기간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나는 거듭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듭난 건 아닌데 거듭나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 난 이걸 교리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무슨 미장같이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마틴 루터 존슨 브라운도 강력히 주장합니다. 교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제 경험이나 여러분 경험 볼 때 거의 대부분은 이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계셔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 이 단계에 와 있을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할 때는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듭났을 것이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한 부분을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듭남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뭔가를 진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을 거예요. 난 여러분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뭔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지 주일날 오후에도 뭐 그렇게 뭐 내가 무슨 떡을 줘 빵을 줘 샌드위치 하나씩 주긴 하지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오잖아요. 물론 거듭난 분은 이제 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게 계시지만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다 불행히 니고데모처럼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불행히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행히 유대인들처럼 대부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거듭남이 임하잖아요. 이렇게 튀어주면 확고하게 변합니다. 나는 이게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워요. 구원은. 진짜 거듭나면요. 그 사람 확고하게 변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요. 그 사람은 온전히 새로운 존재 되어줍니다. 아직 미숙하기도 하고 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사실이지만은 이 사람 확 이전하고요. 단순히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하고요. 거듭난 사람은 확고하게 달려. 낑낑대고 어려워도 그 사람은 주님께 포커스 초점 맞춥니다.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애통합니다. 거듭나죠. 거듭나기 이전에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있는 것도 아닌 것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부자청년처럼 막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지만은요 결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포커스 못 맞춥니다. 초점을. 그래 거듭나면요 그 사람 달라져요. 오직 마음의 열정이. 저도 그래 나중에 거듭나면 그럼 내가 이걸 이해하는 거 나는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이 단계 머물러 있었나? 진짜 내가 거듭났었나? 내가 23살 때 거듭났다 했는데 진짜 그게 거듭난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나는 좀 내가 이런 확고한 경험을 변화를 체험한 건요 그렇게 오래지지 않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게 내가 진짜 거듭났나?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확신하진 않지만은 난 이 단계를 부인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은 1년이 됐건 6개월이 됐건 10년이 됐건 이 단계를 거친다. 그 불행에도 이 단계 속에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나는 우리 교회 떠나갔으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난 정말 그분들이 안타까워요. 뭔가 갈등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닌가. 뭔가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주님 알고 싶고 구원받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데 나왔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거듭남 통과하지 못하니까 다시 니고데모처럼 돌아갔잖아요. 니고데모 다시 왔다 소리 없어요. 부자 청년 다시 주님 찾아와서 구원받다 소리 없어요.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결국 여기서 떨어져 버리고 또 돌아가잖아.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절대로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안 나갑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오고 억시 나갔는데 어디선가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구나. 이 단계에 머물렀다가 결국 주님 못 만나고 돌아간 거구나. 이런 결론밖에는 합리적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단계에 있거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 가깝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주님의 저는 왜 거듭나기 시작했나요? 왜 그때 거듭나 표현이 그런데요. 나는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 목사하면서도 그렇게 갖고 그냥 기왕 잘 먹고 상급 받자 그 이상 구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신비주의 하면서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아니야. 뭐가 이게 크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지. 고민과 발전하면서 복음이 문제였구나. 다시 복음을 마틴 존스 목사님 또 이런 여러분들이 청교도 책들 읽으면서 내가 구원이 잘못됐구나. 구원이 이런구나 하면서 그때 거듭난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이때 오면서 확 변하더라고요. 아직 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러나 나는 왜 갈등합니까?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잘 믿어보려니까 안 돼서 갈등하는 거지. 꿰부리려고 갈등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못해. 농땡이 놀고 싶은데 놀러 다니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돼? 막 그런 갈등 이제 안 하잖아요. 주님 기쁘게 하고 삶을 살고 싶은데 동행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나는 거듭 받은 자가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적습니까?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이 괴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괴로워하진 않아요. 씨가 있겠죠. 내가 아주 100% 자유롭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듭남 하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걸 거듭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진실로 방황하는, 흔들리는 게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 있다면, 아무리 그렇지, 미약해도 의심하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열정 안 생깁니다. 보세요. 앞에서 기적은 믿지만 하나님 안 믿잖아요. 거듭나면요, 그 사람은 점점 기적이나 요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요. 잘 믿어보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간 삶을 살고 천국같이 믿게 되어지고 부족하여도 그렇게 나간다면 난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 위에 좀 왔다 갔다 하신 분, 확실치 않은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 가깝습니다. 아멘. 나도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렇게 만났어요. 내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방황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 거듭나게 주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가 오면은 저도 이 거듭남을 체험해서 제2 회심을 체험했어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내가 주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난 그거는 수수께끼 때문에 난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런 은혜와 자비가 있다. 바로 이 믿음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왜? 전혀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시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아멘. 기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죠. 여기 계신 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이런 구원의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다 손잡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한 10분만 기도할까요?